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말은 뭐죠? 통치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의 사명이 나왔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에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이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에 정말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감추고 세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성도, 그렇게 우리 세 가족, 수요일 날은 지금 세 가족에게 세 가족을 우리가 양육해 세우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세 가족들이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이해를 하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 그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가 바로 눈, 코, 입 다 역할이 다르죠. 그렇지만 몸 안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 세 가족이 알게 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성도에게 신앙의 어머니요 요랍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품 안에 안기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 뭡니까? 늘 안전하고 평안하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는 뭡니까? 외부의 이단으로부터, 그런 사이비 종교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를 떠나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관이 제대로 안 된 교인이 신앙이 제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특히나 뭡니까? 나그네 교회. 이 교회에 좀 머물렀다가 또 시험 들어서 또 일기교회로, 이교회로, 철새교회. 절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자녀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 자녀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이 세워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모든 인물들이요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링컨, 우리가 아는 워너메이커, 또 뭡니까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교회 출신이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링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이 교회를 통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 가족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왜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한 소중한 지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보면요 그 지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지체다. 몸 안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죠.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아름답다. 우리 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좀 지저분하고 소중하지 않아. 근데 그거 없으면요, 우리 몸이 제대로 지탱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몸에도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그런 항상 이야기하는 건요, 이 코털 다 밀어봐요. 사계절 감기에 따라서. 그리고 뭡니까? 폐양을. 이 안에 그런 코의 점막과 코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걸러주는 거죠.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찬 공기를 딱 데펴가지고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요, 사계절 감기에 달고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에 소중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새가족이 교회란 무엇이?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 이 교회의 정의를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약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이런 히브리어 카리어, 예다, 이 두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룩한 공동체, 또 회중,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불러 모았잖아요. 광야로 불러 모은 하나의 회중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요, 그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뭔가 자꾸 예국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딱 12정탐꾼으로 파송될 때 그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광야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보임.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무리, 회중. 그래서 우리는 세상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어, 죄악 세상에 있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출애굽. 애굽은 뭡니까?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돼. 그리고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광야로 나온 거죠.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뭡니까? 영적으로 세례예요. 세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저 물에 수장된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홍해 밖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요,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정의 가지고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개념.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죠. 유형교회, 유형교회. 이 교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가시적인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또 세례가 있고, 또 성찬이 있고, 또 거기는 뭡니까? 또 조직이 있고. 그렇지만 그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형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복음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면 유형교회에서는 오직 뭐가 선포돼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핵심으로 선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유형교회에서는요, 메시지 핵심이 구원의 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대상자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부인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거기다가 막 종교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절대 교회, 유형교회 안에서는요, 윤리, 도덕을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새가족들, 특히 이런 유형교회 안에 가라지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넓은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막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것이 일곱 번씩 있어야 된다. 내 눈속에 들고 그런 살리는 메시지, 세우는 메시지가 오히려 이 사람이요,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나 왔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다 이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 떠나면요, 영원히 이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보죠. 그러면 이런 유형교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들이 뭐 부인 따라 왔고 누구 소개로 왔겠지만요,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앉아있다가 복음받고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유형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무형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 유형교회도 중요하고 무형교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무형교회. 그래서 새가족이 유형교회,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보고 시험 들지 않다.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다. 그죠? 누구 말대로 교회 오면 다 교회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새가족들은 그래요.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더 나쁜 놈들이 많아. 막 사기치고. 그러면 새가족이 이 시험 들면요, 진짜 이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돼. 복음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거다.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것이다. 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거 안 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걸 다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다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무형교회가 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뭡니까? 정말 비가시적인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의 영적인 공동체. 여기는 성도죠. 자, 어떻게 보면 유형교회는요, 교인이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산과 들로 가서 다 불러서 교회로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이벤트를 해서라도 뭐 불신 가지고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 제가 전에 부교육자에 있던 목사님이요. 인본주의 만수가 있으면 잘한 게 있어요. 어쨌든 오후 예배 때 축구 시합을 해. 옆에 교회야. 전 교인이 다 가요. 응원하고. 그때 뭔데? 우리 남편이 축구 잘한다. 목사, 여보, 우리 교회에서 축구하는 거야. 교인 축구 11명인데 숫자가 부족해. 당신 잘하니까 오늘만이라도 우리 교회 명찰 걸고 와서 가라고. 100% 오케이 합니다.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막 축구하고 하세요. 교인들은 이제 음식해가지고 먹고 그 남전도에 데리고 식당으로 가가지고 밥을 다 사요. 삼겹살 파티하고 목사는 그 축구 잘하는 불신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딱 소개하고 명함 주고 좋은 관계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벤트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도 산을가로 가서 내 전을 강본에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야 돼. 교회 안에 왜?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요. 세 가족들이 자, 교회에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 교회는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 바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교회야. 새 가족이요. 당신이 바로 교회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죠. 당신이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데, 또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니까 이제 성령 인도받아 전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게 교회다. 정말 직장 안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다. 정말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그게 교회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거든. 그래서 모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모임이 교회였어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거기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은 교회라는 개념을 딱 하나밖에 몰라요. 예배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요것만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교회들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처한 현장, 장소, 이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집, 거기가 바로 교회다. 홈처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다.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24절, 그 교회 안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가
기관이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배당. 그리고 구원받은 본향인 천국. 이게 천상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다 하늘로 천국을 하잖아요. 천국에 이제 천상의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우리도 이제 그 천상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날이 오겠죠. 9절에 17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늘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한다. 천국에서 매일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형태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세 가족에게 알려서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관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관이 된 사람은요 올바르게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요 딱 자랄 때부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고 또 이렇게 뭡니까 때로따라 영양도 주고 적당하게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바르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나무만 심어놓고 놔둬버리면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가지가 무성하다고 굵은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커야지 이게 굵고 씨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과실을 먹는 작은 열매.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이 세워지면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가족이 이런 건강한 교회관이 정립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에 바위나시거나 네가 보니까 반석이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뭐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이 그 피를 값주고 세운 교회다. 사도행전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또 에베소 5장 23절에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 1장 8절에 18절에 거기서도 바로 교회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회를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단이잖아요. 안상홍 교회. 근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있는 단어. 그렇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가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나는 참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면요, 이단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어떤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시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주사역이 뭡니까? 가르쳤다. 가르쳐서 뭡니까? 바르게 신앙을 세우고 제자로 세워서 제사장하도록. 그리고 전도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선교도 포함되죠. 치유 사역. 정말 병든 자를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5절 10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후대를 키우는 마지막 승천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있지. 바로 세계 선교죠. 세계 복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요거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물론 뭐 구제하고 바자회하고 물론 좋아요. 복음 전파를 위한 거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주 사역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요, 오직 전도하고 양육해 제자 세우고 그리고 후대 키우고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후대들을 모아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세 가족이 이걸 알고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족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제를 영접하면 세 가족이 되잖아요. 세 가족을 그래서 복음이 뭔가, 기도응답이 뭔가, 이한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이 뭔지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육자가 있죠. 목사가 있고 또 교육자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교육전도사 이런 교육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 교육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봅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뭡니까? 교육자죠. 왜 이런 사람을 세웁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그렇다면 이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교육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위에서 교육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다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자 무너뜨리는 거죠. 교육자 무너뜨리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결국 거기서 사단이 탁 공격을 내버리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사단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장이 교육자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교육자를 세웠구나. 이 교육자가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교육자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자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성도가 세워요. 성도가 목사를 기도해야 돼요. 가장 행복한 목사가 뭐냐? 목사의 배경이 최고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죠. 손도 다 몸 안에 있잖아요.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에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체들은 그 지체만의 고유한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나는 봐봐, 내 손 봐봐, 얼마나 소중해. 짚지 않으면 너 굶어 죽어야 돼. 너 굶어야 돼. 내가 이거 들어서 운동하니까 내가 몸이 건강한데 그러면서 손이 막 잡으시는 것 같고요. 눈 보고요. 니는 보는 것밖에 못 봤지. 그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손이 이 물건을 잡으려면 눈이 여기를 고정해 줘야 돼. 그리고 거리 감각 몇 메다 딱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뇌에서 명령해서 집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 물건 하나 손으로 집을 게 해도 다리가 안 가면 어떻게 돼?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이 근육이 함께 가져야 되죠. 이 물건을 손으로 하나 집는 데에 돼요. 우리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 가족이. 그리고 뭡니까? 유기체적인 공동체. 유기체적인 이란 말은 뭐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손이 귀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나게 붙어있니? 너는 아예 없어졌으면 얼굴이 더 이뻤을 텐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는 얼굴을 망치고 있어. 너 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귀를 못 들어놓으니까요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평생 수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다 지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왜 뺏겼어요? 유기체적인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명 공동체. 자, 교회는 한 사명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4대 요소가 있다.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선교도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 정말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의 4대 요소가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을 세 가족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뭡니까? 교인들 간에 소통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적을 때는 교인들 간에 정말 예배를 통해 서로 친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근심거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그 짐을 서로 지고 함께 팀살도 하고. 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소통. 자, 대화를 나눈다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또 강단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걸 통해 이게 현장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예배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라.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배 이 종류, 공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기타 예배. 그래서 예배 안내를 잘해서 세 가족이 이런 예배에 오시도록,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기관 예배, 구역 예배, 또 특별한 예배, 이런 예배를 안내해서 이 세 가족이 예배만 승리하게 되면 인생은 승리. 그래서 예배에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래서 스가랴들이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가르침을 주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신앙을 세우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정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도록, 그래야 뭡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 목회를 즐거움으로 합시다. 목사님의 즐거움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도록 해야 됩니까? 자, 교회 안의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설명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 이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교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설명했죠. 15절에서 14절 15절. 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들 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배려하고 또 공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도록. 자, 이거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거는 성도 간의 관계. 그래서 5장 16절 18절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3편 1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인 형제라는, 동거하는 관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18절에서 27절,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또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한 교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교회 생활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결국은 왜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서 2장 1절 강해진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라. 16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성도들이 새 가족이 은혜 속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또 건강한 교회관을 확립하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돕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